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차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고난주간 중에서 목요일에 있은 일입니다. 17절에서 57절까지가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다음 26장 58절부터 시작해서 27장 마지막까지가 금요일 예수님이 고난당한 순환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8장은 일요일 즉 안식일 부활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거의 다 이제 봐왔습니다. 먼저 17절 보시면은 무교절 첫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운 것하고 약간 혼동스럽습니다. 왠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동일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 준비를 무교절 첫날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원래는 같은 날인데 1세기경에 와서는 1세기 때 경에 와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즉 뭡니까? 유월절이 음력 이제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라고 하면은 14일 날 좀 복잡하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 14일 달력으로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 유대 사람들은 15일로 치는 겁니다. 15일로 치는 거니까 하루가 우리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언제 준비했는가 하면은 또 집안에서 누룩 같은 걸 다 없애는 게 언제 했는가 하면 14일 날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명절이 절기가 합쳐져 가지고 1세기에 들어와서는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와서는 무교절이 6월절 시작하기 하루 전부터 시작해서 하루 전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6월절 7일까지 합쳐서 거의 8일 정도를 갖다가 무교절로 섬겼다라고 이제 여러 책이 나오고 우리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양잡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루 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쭈어보되 잡수실 것을 어디에 차릴까요? 라고 하니까 18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성한 아무라고 하니까 아무나 그냥 닥치는 사람,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뭡니까?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 집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마지막 만찬을 자기 집에 삼으로써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와 그 가족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리스도교가 남아있는 한은 계속 있잖아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 해가지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뜻아니하게 유월절 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은 음식도 이 사람들이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음식은 누가 준비했느냐?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의 준비는 보통 이제 유월절 때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인데 어린 양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한 가족마다 양을 한 마리 이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로 가져가서 이제 죽여서 피를 갖다 받아서 제단 밑에 쏟으면은 피를 다 흘리고 코시 음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피를 갖다 다 쏟고 난 다음에 껍질은 벗기고 내장은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가지고 와서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한 마리 이제 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가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 잡은 게 성전에서 잡은 게 17만 마리를 잡았다 그래요. 상상해 가세요? 17만 마리를 잡았대요. 17만 마리 잡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 그때 되면 완전히 핏빛으로 핏물로 가득했다.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외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아주 노예 생활했던 거를 기억나기 위해서 쓴나물을 갖다가 또 먹습니다. 쓴나물 그리고 당연히 포도주를 갖다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하죠. 무교병은 왜 무교병이 됐습니까? 떡을 반죽해가지고 발효시킬 틈도 없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바람에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을 그때 이제 먹는, 발효시킬 틈도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워가지고 바로 먹는 맛은 없지만은 그런 무교병과 그 다음에 다른 고기들도 일부 먹었다고 하는데 어떤 고기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자들이 이제 성중에 나가서 다 사가지고 준비를 갖다 했습니다. 했지만은 6월절 저녁은 6월절 날이 되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2월 14일이고 유대식으로 치면 낮은 2월 14일이고 1월 14일이고 저녁 6시 해가 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때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입니다. 6월절 날입니다. 그래서 저물때라고 20절에 얘기하는 게 저물때라는 게 이제 6월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어떻게 차이지느냐 이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많은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저물 때 예수께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배운 바와 같이 앉으셨다는 건 이때 당시에는 만찬 자리에는 앉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대어 눕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기대 누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먹기 이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6월절 순서를 갖다 대강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6월절의 순서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하는 순서를 갖다 하면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각 가정에서 이제 따로따로 드리는데 가장이, 그죠? 가장이 중요해요. 이 기독교에서도 가장이 중요하고 유대교에서도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이제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잔을 갖다가 같이 이제 마시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갖다가 두 번째는 순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준비한 순나물 뭡니까? 순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지냈던 노예 생활을 갖다가 이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과 그 다음에 구운 고기를 갖다가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약간씩 먹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장이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한 다음에 또한 이 포도주 잔을 갖다가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그 중에 어린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이 밤이 왜 이렇게 특별한 날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밤을 지킵니까? 라고 하면은 가장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 밤은 몇 년 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내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쭉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시편 113편에서 114편 제가 말씀드렸죠. 할렐이라고 113편에서 114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찬미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한 둘째 잔을 갖다가 또 마십니다. 포도주를 또 마시고 그 다음 가장이 손을 씻고 무교병을 2개 집어가지고 떡을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안 찢은 떡 위에 놓고 찢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놓아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찍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먹을 때 그냥 떡만 먹는 게 아니라 떡 안에다가 나물도 집어넣고 고기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싸서 같이 먹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을 때 그러실 때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그러는 것은 바로 이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먹습니다. 먹고 가장 마지막 이제 가장이 이제 마지막 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잔을 갖다 또 마시면서 축복의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가장이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것은 주로 이 뭡니까 이 떡을 찢어가지고 분병하는 이제 순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주 축복의 잔을 갖다 마시는 이 순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또 할렐의 두 번째 부분 노래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포도주를 또 마시게 됩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할렐의 마지막 노래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 있죠. 이것을 노래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순례도 하고 집안에 있게 됩니다. 이 성찬식에서 하는 것은 이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셋째 포도주, 셋째 잔 마시는 것, 이 잔을 갖다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포도주 잔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때에는 네 번째,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이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갖다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먹을 때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끔찍했죠. 그죠? 자기들이 언제 예수님을 팔까?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그리고 22절, 23절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 다음에 각각 여짜오되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여쭤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물어봤다는 얘기. 돌아가면서. 그죠? 베드로가 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저도 아니지요. 안드레가 저도 아니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13명이 모였으니까 아마 우리 음식 차릴 때 보면 그릇이 한 세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3명 모이면 어떻습니까? 2세트 정도 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와 함께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이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다 측근이에요, 측근. 그러니까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든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재물을 맡고 있던 유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보면은 참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항상 그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갖다 배반합니까? 예,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을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을 한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도 누가 예수님을 갖다 배반하는가? 가까이 있는 제자가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시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쓰임 받는 그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31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을 정말 정면으로 배신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라고 히브리서가 선언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니까 25절에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유다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네가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물론 너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네가 말했어. 그럼 뭐예요? 유다가 배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중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정면에서 유다가 너 나쁜 놈이지 라고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배신자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렇게 망신 주고 그러시는 않는 것 같아요. 제자들 알아듣기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다 마음에는 푹 찔리게 얘기를 갖다 하시는 이런 이중적인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들을 갖다 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 피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유월절 잔치에 먹고 마시는 세 번째 잔입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나갔고 세 번째, 떡을 떼는 분병하는 세 번째 잔입니다. 이 세 번째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한다.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이다 그러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참여했다고 말만 하면서 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일이 생긴다.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보면은 이제 유월절 자체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29절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건 포도주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인데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뭐예요? 네 번째 잔을 갖다가 마시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잔을 갖다가 안 마셨어요. 자, 유월절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구원이에요. 그죠? 무엇에서 구원이에요?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세요. 이들이 정말로 나를 믿는 건가 아닌 건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강을 건너는 것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자기들이 주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갖다가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만 하고 이 시내 광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구원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들어가고 못 들어간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남자로 치면은 40만 명 대 몇 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2명에. 40만 명 대 2명에.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희소하다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40만 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일이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예, 하시겠다고 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빼내며,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에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것이 6월절에서 첫째 짠, 둘째 짠, 셋째 짠이에요. 첫째 짠, 집 밑에서 빼내고, 둘째 짠, 노역에서 건지고, 셋째 짠은 뭐예요?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네 번째 잔이에요. 네 번째 잔, 이건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서 내 백성으로 안돈시키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의 잔은 아까 우리가 몇 번째 잔이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잔이라고 했어요.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이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받는 근거는 되지만은 그 다음에 뭘 보여야 됩니까? 정말로 내 믿음이 확실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드러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행동이 내가 참된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거예요.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완결되는 게 뭐예요? 네 번째 잔. 네 번째 잔.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언제 마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새 것으로 마시는 게 네 번째 잔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 참여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아무 회개할 필요도 없었고 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됐어요. 거기에 잡족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목적은 뭡니까? 그냥 나온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거듭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거듭 소리쳤어요. 언제? 일이 있을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그죠? 배를 배불리 먹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맛있는 양파 같은 거. 그죠? 양파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우리 같으면 뭐, 하여튼 맛있는 맛나는 양념 같은 거 좀 먹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가서 사는 게 낫다. 애굽에서 산 게 낫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고 세상에 사는 게 낫겠다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애국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조금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야훼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으로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 자신을 갖다가 닦아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훈련해 나가야 돼요. 오늘 부른 찬양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를 준비시켜서, 너희 자신을 준비시켜서, 너희 자신이 깨끗한 옷을 입고 빨아입고 해서 하는 것이지, 한번 구원받았다, 구원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 구원에 들어온 것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닦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힘써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무수한 사람들 같이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를 갖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를 시험하며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입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은 마치 은혜로 홍해는 건넜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만으로, 머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입과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그죠? 이 세상을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유혹합니다. 내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제 믿고 세례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야. 그죠? 더 이상 안 해도 너는 천국 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세례받고 또 고백한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고백과 가짜 세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지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만 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때만 되면은 게을러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나갑니까? 마지막 날 네 번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찬양은 뭐예요? 마지막 찬양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편 120편에서 137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나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 결론입니다.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 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죠? 포도주에서 새 것으로 마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새 것으로 마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35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뭐야? Every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이 부지런하게 그죠? 부지런하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뭘 소망합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이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2절.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교제하고, 그죠? 하는 일을 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죠? 오래 참습니다. 뭐 좀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모양이야,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 믿으면서 부지런히, 그죠?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 무엇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음의 선조들의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 믿는 삶을 살았는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정말 목 타는, 정말 목이 갈라 터지는 듯한 이 목마름으로, 그죠? 또 뼈가 부서져라 하는 그런 열심으로 했습니다. 선교사 중에 한 분은, 20세기 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아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아프시니까 앉아서 계시고, 그죠? 선교는 딴 사람 시키십시오. 벌써 리더가 돼 있으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리에 누워서 죽느니, 그죠? 내 몸이 달아져서 죽기를 원한다. 병들어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겠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가 본받을 자들입니다. 이런 부지런함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나가면서 네 번째 잔을 천국에서 다 같이 우리 받아 마시는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몰랐던 걸 알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가지는 네 번째 잔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을 받아 마시는, 네 번째 잔을 받아 마시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